그린 엑소더스. 최근 언론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린뉴즈 정책을 발표했는데 진짜 교회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좀 아쉽기도 하고, 교회다운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 고깃교회는 건축을 시작했는데 폐기물을 무려 15톤으로 7번 이상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많은 폐기물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 인류가 이루어놓은 도시 문명, 과학 문명이 이렇게 처리 불가한 폐기물, 폐기할 곳이 없는 쓰레기 문명은 아닌가는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위협받는 기후위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신음하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내요. 풋한 만남과 마주보는 기도의 손길로 위로받고 회복됐었는데 이제는 그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기후위기에 처해진 생태계에 아파하는 작은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앞으로의 우리의 일상은 점점 더 무너질 것이라는 생태계의 아픔에 응답하고 에너지 전환을 통한 다양한 노력들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다면 그리스도의 부름이 더 많은 곳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의 지구를 지켜주세요. 파이팅!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주제, 회색에서 녹색으로. 현재 기후, 생태 위기를 알고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교회가 기후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는 취지의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기후주의를 제정하고 선포하며, 둘째, 한국교회 2050 탈탄 소선언으로 에너지 저감과 재생에너지 생산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이 길은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이 길에 함께할 많은 분을 기다립니다. 그래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우리 교회도 이거 하고 있어요, 사실 같이. 우리 교회 뭐예요? 우리 달력 있잖아요. 예. 그 달력이 그냥 빛나는 그런 달력이 아니라 재생용지를 가지고 만드는 생태 달력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한 방울 한 방울 이런 일들이 이런 위기를 막는 한꺼번에 짠 이렇게 막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어쨌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고 있다. 요 같은 생각들을 우리 함께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작년 3월부터 우리 아침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창세기부터 읽고 있잖아요.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장로님이 어저께 댓글 다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맨 처음에 기독교 복음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숫자적으로 치면 예수님을 따르던 12명, 또 그 따르던 그 가족들 기껏 다 끌어모아야지 120명이 될까 말까 했던 소수예요. 마이너리티.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또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한 이후에 변화가 생겨났어요.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핍박을 받아 흩어진다 할지라도, 쫓겨간다 할지라도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다,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였어요. 중령이도 기억하나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군가라는 게 있어요. 밟아도 불이 뻗는 잔디불을 쳐라. 이 생명이라는 것은 억압받으면 억압받을수록 살아나는 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이 생명이거든요.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 관념이나 어떤 문화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한 꿈임을, 우리가 이런 꿈과 부르심 가운데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구원을 개인이 받는 것 같은데 개인이 구원받는 걸로 끝나질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혼자 구원받을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이 구원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확장이 돼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 개인, 가정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원수들이에요. 척진 그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런 원리 속에 우리가 이제 6월달을 맞이하는데 6월달 말씀의 첫 주제가 신음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자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지난 5월달 한 달 동안 비가 얼마나 참 많이 내렸습니까?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잠깐 내리는 게 아니라 아주 불편할 정도로 동네 분들을 보면 비랑 아주 목소리가 나요. 아니 목사님 기도를 안 하시냐는지 왜 비가 자꾸 와요? 정씨 아저씨 나한테. 아니 저분은 비 오면 공치는 날이야. 그러니까 5월 한 달 동안에 정씨 아저씨 일한 날이 4번 나갔대. 매일 거의 와요. 매일 와가지고 하는 말. 아이 목사님 기도 좀 세게 해요. 죄송해요.
이게 지난 5월 달만의 날씨가 아니에요. 지난 겨울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 겨울. 우리는 보통 학교 다닐 때 우리의 기온은 우리나라의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철 날씨는 사만사온이며 사만사온이 뭐예요? 한 2, 3일 춥고 한 4일은 따뜻하고 뭐 온화하고 이게 우리의 기후였어요. 근데 지난 겨울에 별로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땡통 추웠다가 또 봄 같은 날씨였다가 또 땡통 추웠다가 이 가늠이 안 돼. 이게 다 엘니뇨 현상 때문이라고 뉴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엘니뇨. 야, 요즘 하루 자고 나면 이상한 단어들이 막 생겨.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 엘니뇨가 뭐냐? 뭐 잘 모르겠는데 이 공해 때문에 적도의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간대. 아침에도 뉴스 이렇게 들으니까 아마존강에 불이 났는데 아마존강에 불이 계속 타고 있대요. 지구의 허파라 그러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물 온도가 올라가요. 물 온도가 올라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이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물 위에 있는 기류, 공기의 흐름이 바뀌게 돼요.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상한 대류 현상. 겨울에는 원래 추운 시베리아에서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데 이 엘니뇨 요 현상 때문에 겨울이 사만사온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강릉에서 좀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강릉에 한 5년 있었는데 여름 되면 강릉에서 많이 잡히는 생선이 있어요. 오징어. 요즘 오징어 안 잡혀요. 기억이 나는데 그 전에 오징어 이러면 10,000원이면 한 바켓씩 샀어. 근데 요즘 10,000원이면 오징어 한 마리나 뭐 2마리밖에 안 돼요. 이게 해수면 이 온도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우리 어릴 때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사스라는 뭐 이런 얘기, 홍콩 독감 뭐 이런 얘기는 어릴 때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감기에 걸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이게 사스였어요. 또 사스 다음에 생긴 게 뭐냐면 신종플루예요. 신종플루 걸리면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산이놈이 5학년 때인가? 뭐 학교에서 오지 말래요. 요즘 애들 뭐 이런 것처럼. 근데 난 덜컥 겁이 나가지고 제 천재에게 장로님 중에 의사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말라고. 뭐 어쨌든 그게 이제 10년 전 얘기네. 근데 그 다음에 메르스라는 놈이 또 나타났더니 이번에 또 뭐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생소한 질병들이 사람에게 또 짐승들에게, 짐승들도 막 이상한 거, 뭐 광우병, 뭐 낙타 그거 뭐예요?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질병들이 자꾸만 생겨나잖아요. 이런 일들을 당하는 자연은 야 신난다. 전혀 새로운 거네 신나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 4절 5절밖에 사실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들이 무려 7번이나 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는 하나님께서 되게 감탄하시고 기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탄식 소리, 고통의 소리, 눈물의 소리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22절 말씀해 볼까요? 22절 우리가 읽은 말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피조물 전체가 지금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1절 말씀해 볼까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돼요. 우리만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이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 갈망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20절 말씀도 보세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나는 불행해야지. 이런 결단을 하고 불행을 찾아가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 개업을 해가지고 딱 하루만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망해야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 사실 아무도 없어요. 내가 새 출발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딱 한 달만 하고 이혼해야지. 이런 제정신 없이 결혼 생활하는 사람 사실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것처럼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절규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피조물들도 19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을까요? 너무 힘들다고. 인간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피조물인 우리도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피조물이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애타하고 목말라하고 부르짖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실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구원의 진리에 대한 구원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아무 흠없고 티가 없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직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미안하지만 이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게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어떤 행함 때문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내 영향권 안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우리의 구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셨다면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다 죽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냥 죽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손대서 하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숙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가 선교사예요. 선교사. 선교사라고 해서 저 아프리카, 저 시베리아, 저 인도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만 선교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가족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피조물까지도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은 먼 곳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평신도주의, 지금까지는 이 선교를 누가 했냐? 목사들이 했어요. 목사만.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었던 그런 이유가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목사들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까지, 죽어가는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까지도 구원하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뜨거운 이 마음들이, 하나님의 이 애타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소비 미덕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신조어예요. 지름신이 임하였으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선이야, 지름신 뭔지 알지? 저는 지름신. 지름신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거 사야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 떠오르는 거. 이게 지름신이 임한 거야. 귀신 같은 이야기. 이게 소비 미덕의 시대예요. 텔레비전은 얼마나 건강하고 이쁘고 멋있고 깔끔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거 보면 사야 돼. 빚을 져서라도 해야 돼. 안 하면 뒤처지는 거. 이걸 지름신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름신이 임했다고 카드 빚 내서 뭐 먹지도 않고 뭐 이렇게 사고 지르고 이거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랑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게 내가 정말로 필요해서 하는 그런 것일까?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지름신이 임할 때 우리는 분명히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에게 필요로 한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영상을 사실 하나를 봤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영상 이렇게 보면 세 번째 영상에 실천적인 그런 이야기가 사실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물건을 살 때 뭐 옷을 사더라도 뭐 사고 싶은 거 다 사다 놓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 사면 하나 내놓는 그런, 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던데 물건 하나를 드러내면 하나 내놓는다고 이런 말씀을 뭐 이런 거예요. 네, 여러분들 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1년 동안 한 번도 내 손 안 닿고 내년에도 안 입었고 오늘 신영남 집사님 옷자랑 하실 때 그래요? 네. 아들이 사줬나? 예, 어쨌든 무조건 쌓아놓는 게 무조건 사는 게 수가 아니에요. 아까 계속 질문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인가? 혹시 내가 원하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소비한 것 아닌가? 두 번째는 쇼핑 가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아까 그런 질문들 던지면서 신중하게 그리고 장바구니 가져가고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또 종이 박스에다가 포장해가지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이 일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청지기가 되어서 이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쓰레기 아무렇게나 막 집어 던지는 그런 게 아니라 쑤셔 넣는 그런 게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재활용하고 태울 수 있는 거 태우고 어쩔 수 없이 묻어야 되는 건 매립해야 돼요. 이런 일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에이 이런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어?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실천들을 할 때 피조물의 탄식이라는 그런 설교를 듣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작은 걸음이지만 울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저 곰의 부르짖음에 우리 함께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 주보에 긴 기도문 하나를 실었어요. 이 기도문은 감리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대안학교가 있어요. 산돌학교라고. 입시 위주로 공부하는 그런 학교는 사실 아니에요. 노동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방학 중에 아이들이 배낭 쥐고 전국 입주, 국토 종단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이 지지난주에 감리교회 또 장로교회 뭐 이렇게 몇몇 교단들이 탄소 중립 선포식 뭐 지난주에는 뭐 대통령도 뭐 이런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 전주에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탄소 중립 선포식이라는 걸 했어요. 그때 이 산돌학교 아이들이 쓴 이 기도문이 공동 기도문으로 올려졌거든요. 저도 이 그 기도문 읽으면서 마음이 좀 짠했어요. 이 아들이 17살짜리, 16살, 17살짜리. 얘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기도문 같이 문으로 좀 따라 읽으십시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높은 하늘에 넓은 땅에 우리 작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온누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않는 곳이 없어서 살아 숨쉬는 생명 모두가 고운 꽃을 피우고 은은한 향기를 머금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 곁에 너무나 오래 머물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다 함께 어울려 뛰놀지도 못한 지가 한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구의 온도가 더 높아지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들이 더 자주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이러다 친구들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함께 뛰어노는 법도 잊어버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동식물들이 죽어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사용하고 있어서 지구의 대기가 온실가스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어른이 될 2050년까지 이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대로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할 텐데 마지못해 30년 뒤에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에 마음과 힘을 모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 대표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국교회가 탄소 중립에 나서겠다는 선언을 하는 날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함께한 모두가 하나님의 녹색의 은총을 입어 기후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히 만드는 거룩한 일에 끝까지 함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밝고 환하게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봄날 파릇파릇 돋는 작은 새싹을 숲속 새들의 맑은 울음소리를 곱게 핀 이슬을 머금은 들꽃을 힘차게 물결치는 푸른 바다를 밤하늘에 반짝이는 작은 별들을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곁에서 항상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탄소 중립의 멀고 험한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정의를, 평화를 그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